대쟁투 10일과 임박한 쟁투를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식사 때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몇 시간 후면 갈바리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가롯 유다가 최후 만찬장을 떠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제자의 입맞춤으로 폭도들의 손에 붙잡혀 신문 받기 위해서 끌려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통과하셔야 할 대환란을 앞두시고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기도는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입니다.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여 영화롭게 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고 환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말씀은 우리를 하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사탄은 하늘 사람을 증오합니다. 사탄은 하늘 백성을 미혹하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선동해서 핍박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승리입니다. 이번 과 기억절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악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앞으로 안식일 예배가 전 세계적인 쟁투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참 예배일과 거짓 예배일을 두고 믿음의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심각한 위기가 닥칠지라도 우리의 충성심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십시다. 성령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왕이니라.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나의 음성을 듣느니라. 빌라도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임박한 쟁투를 통해서 세상은 누가 참 왕이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란을, 마지막 쟁투를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을 주로 연구합니다. 두 장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대쟁투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의 대결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되었고, 이제는 최종적인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 천세 기별을 통해서 세상을 참 예배로 하나님은 초청하십니다. 새 천세 기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경배입니다. 두 예배가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가 외칩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9절 셋째 천사가 외칩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구속사업의 총지휘소인 하늘성소에서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경배는 창조주만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피조물이라도 경배받을 수 없습니다. 요한에게 계시를 전달한 그 천사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어서 죄와 죽음과 마귀가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매달 초하루와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 드린 날이 올 때 구속 사업은 궁극적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때의 온전한 예배가 온 우주에 회복될 것입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경배 드리는 때가 와야 우주의 대쟁투는 끝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은 율법과 복음을 의미합니다. 제4계명에 따라서 제7일 안식일에 창조주께 경배하는 남은 교회에 대해 사탄은 분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있는 남은 백성이 가진 예수 믿음, 피스티스 예수는 개역 개정판이 번역한 것처럼 목적격으로 번역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뜻합니다. 대부분 이 번역을 따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온전히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73쪽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 그 무엇이 예수 믿음을 구성하는가?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구주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지는 자가 되었다. 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취급을 받았다. 그는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그분의 의를 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취하셨다. 우리를 충분히 완전히 전체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예수 믿음을 소유격으로 해석하면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갖고 계신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모본을 남기신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은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임박한 대쟁투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위기를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땅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의 마지막 단계에 거짓 예배를 상징하는 짐승의 표가 전 세계에 강요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거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법이 선포가 될 것입니다. 종교적 박해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 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담은 제사 때문에 형 가인에게 살해당한 아벨을 품에 안고 슬퍼해야 됐습니다. 바로 아벨은 인류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정통 종교인들에게 순교당했습니다. 종교인이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며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복음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당한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교 로마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은 법왕 로마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잔인하게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데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권력을 이용합니다. 종교도 이용합니다. 동료도 이용합니다. 박해도 이용합니다. 회유도 이용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과 사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데 이용됩니다. 짐승의 편은 이 모든 것 중 최종적인 박해가 될 것입니다. 창조주께 경배하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에 제재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짐승의 표 666에 관한 많은 추측을 듣습니다. 바코드, 크레딧 카드, 베리칩 등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용의 선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가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면 나머지는 다 짐승의 표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605쪽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쟁의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계층의 사람들은 세상의 세력에 복종하는 일을 받음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한 계층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충성하는 표를 받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이 짐승은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둘까요? 얼마나 성공적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이 세계적인 거짓 예배의 흐름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오직 그들만,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남은 교회의 인도자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위해서 일찍이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남은 교회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짐승의 정체 첫째 파트를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나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용은 여자의 후손이신 한 사내 아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해산하는 여자 앞을 지키고 기다리던 용, 곧 사탄입니다. 이 짐승은 이교 로마의 자리를 물려받은 로마 교황을 상징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 곧 이스탄불로 옮기면서 수도에 있던 황제의 권력에 공백이 생겼을 때 로마 주교가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르로이 이 푸름에 져서 우리 선조들의 예언적 신앙 3권 213쪽입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토마스 홉스는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에서 발견한 리워야단 386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권은 다름 아닌 로마 제국의 무덤 위에 왕관을 쓰고 앉아있는 죽은 로마 제국의 유령이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있는 작은 뿔과 공통점을 가집니다. 이 도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다니엘서 7장 8절, 25절, 8장 11절에는 하나님을 거스려서 큰 말을 합니다. 바로 그와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려서 신성모독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소와 군대를 짓밟는 일을 다니엘 8장 10절, 11절에 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그 계신 곳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7장 25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13장 5절로 요한계시록 13장 5절로 7절에 성도들과 42달 동안 싸움을 합니다. 도표를 비교해보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다니엘 7, 8장에 나온 작은 뿔과 동일한 세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에게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의 일은 용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나온 특징은 신성모독의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성모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경험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행세를 하거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신성모독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다릅니다. 인간인 그 교황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교리는 신성모독입니다. 둘째,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려와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었을 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육신의 고침 이상으로 영적 고침, 곧 죄 용서를 갈망하는 그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하는 예수님은 신성을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다릅니다. 사제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할 권리가 있다는 교리는 신성모독입니다.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고 기다리다가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처럼 발꿈치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용은 자기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신을 이어받은 짐승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해서 구원받을 백성을 말살시키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여자를 1260년 동안 광야로 피신시켜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이 기간은 요한계시록에서 11장, 12장, 13장에서 같은 기간을 뜻하는 다른 말로 다시 등장합니다.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 여자가 뱀을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양육받은 그 기간은 한때, 두때, 반때입니다. 여기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았습니다. 이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불씨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42달이라고 하는 이 두 증인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1장 3절 그리고 12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2달이 지금 나와 있죠.
42달도 두 번 나오는데 이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11장 2절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성도들이 짓밟혔고 13장 5절 7절에서 짐승이 용에게 받은 권세로 성도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에스겔 4장 6절에 나타난 대로 예언을 해석할 때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하는 원칙에 따라 이 기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년을 360일로 계산하는 예언력에 따라서 계산하면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6개월, 곧 42달입니다. 42달은 1260일에 해당합니다. 성경 예언대로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교황권은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교황권의 배후 세력에 대해서 이 성경절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바로 이 기간 동안 광야에 도망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처녀가, 그 여자가 보호를 받았는데 그때 누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용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용이 짐승에게 일할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게 되면 12장에서는 그 직접적인 세력이, 핍박 세력이 큰 붉은 용, 뱀, 곧 사탄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사탄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42달 동안 성도와 싸워 이겼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을 비교하면 교황권은 용의 대리인입니다. 짐승의 정체 2부를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은 로마 교회의 전성기가 예언적 기간으로 42달, 곧 1260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후 538년 3월 중순 로마 교회를 적대시했던 아리우스파이의 동고트가 로마에서 철수했고 결국 553년까지 지리멸렬하게 되었습니다. 538년에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교황파가 교황에게 적대적인 아리우스파 신자를 대학살했는데 그때 남자만 계산한 것이 학살당한 남자 수가 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538년 이후에 교황권에 맞설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 후로 교황은 절대 권력으로 중세 시대를 지배했습니다. 538년부터 1260년 기간이 끝나는 주후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잡으면서 교황의 재상권을 누리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 그대로가 성취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은 교황권의 몰락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로잡고 칼로 죽여서 순교자의 피에 취한 교황권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 따른 보응을 당할 것입니다. 14절은 이 세력이 칼에 상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1798년 교황이 사로잡혀서 유배당함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에 짐승의 표를 강제하고 성경 진리대로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을 멸절하려고 하는 세력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히 멸절당하게 될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심판을 마치시고 왕으로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백성은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위기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남은 백성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교황권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12절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1798년에 교황권은 타격을 받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801년 나폴레옹은 새 교황과 더불어서 콩코르다라고 하는 국가와 교회 간의 협정을 조인했습니다. 1929년 베니토 무솔리니는 교황 비오 11세와 협약을 체결해서 성 베드로 사원을 포함한
108.7에이커의 바티칸시를 교황령으로 하는 교황 국가의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교황은 다시 사제요 군주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1980년대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생존 인물 중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교황권은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황이 전 세계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예언합니다. 교황은 불안한 세계의 평화를 가져올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2년 6월 6일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15,000여 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일요일은 주님의 날이자 남녀 인류의 날로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워야 하는 날입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일요일을 성수함으로 우리는 인간의 자유를 수호합니다. 교황은 일요일 성수를 인류의 자유수호라는 이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왕권의 권위를 상징하는 일요일이 인류의 날, 곧 인류가 지켜야 할 날로 강조되고 강제되는 때를 향해서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91쪽입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재질을 깨뜨리고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부에 대하여 불평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부인하는 목사들은 강단에서 국가의 권위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짓 증언으로 정죄당할 것이다.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바로 이 일들이 착착 예언의 말씀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연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은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짐승의 특징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이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의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과 땅에서 올라오는 것의 상징적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하나님의 천사는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음료의 신원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음료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도 부르는 이 음료는 어린 양과 더불어서 또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세상을 규합하고 있지만 필경은 패배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천사가 음료가 앉아있는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가 본 바 음료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료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나온 그 한 짐승과 동일한 세력입니다. 예언에서 바다, 물들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을 뜻합니다. 둘째 짐승은 바다 혹은 물이 아니라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가 백성, 무리, 열국, 방언을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인구가 희박한 지역, 신대륙에서 이 짐승이 올라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타당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3장의 문맥이 되는 바로 앞장 요한계시록 12장 16절에 땅이 나오는데 그 땅은 미국을 가리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교황권의 핍박이 강렬할 때 종교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인 아메리카 신대륙을 1492년 콜럼버스가 발견했습니다. 땅에서 올라온 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라는 것은 예언과 잘 맞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은 교황권의 전성기의 끝인 1798년 무렵에 등장합니다. 1777년 독립선언을 했고 1798년 국가 존립의 기초인 헌법을 채택했고 19세기 후반에는 세계 강대국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구속사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여기 사용된 어린 양 아르니오는 신약 성경에서 거의 모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의 28편의 그 구절에서 28개의 구절에서 30번 아르니온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요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부터 22장 3절 속에 28번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나머지 둘 중 하나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에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하나는 지금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에 사용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처음에 반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미국이 했습니다. 재림운동이 시작되어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두 뿔을 가졌는데 그 뿔은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나라를 움직이는 정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두 가지 원칙이 이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은 10뿔에 10개의 왕관을 썼지만 이 짐승은 뿔에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왕이 다스리지 않는 것과 곧 정치적 자유의 원칙입니다. 정치와 종교의 자유, 이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통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이 용처럼 말합니다. 미국에 대한 각시대의 대쟁투 578쪽에 나오는 예언의 신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법왕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할 것이며, 더욱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북미 합중국임이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로마교가 그의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인정의 표로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우리 모두가 굳건하게 서야 하겠습니다.